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에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닭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고 그 닭은 계란달걀을 낳기 시작했고 그 계란달걀을 통해서 병아리가 나고 또한 자라서 닭이 되고 또다시 계란달걀을 놓기 시작했지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할 때에 정답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은 바 되어지며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 믿음 즉 믿음이 행함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얼빠지며 정신 나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해야 한다. 단지 그런 이야기로서 결론을 가진다 그래도 상당히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려 하면 주로 수학은 공식이 필요하죠. 공식대로 공식을 배워가면서 공식에 따라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미분, 적분이나 삼각, 함수나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있다. 원리와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익힌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지. 문제를 주어진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원리나 공식도 모른 채에 그 문제를 풀라 한다면 이건 정말로 당황하고 헛된 수고가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면 물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치유하는 거라면 좋으나 그게 아니라 걸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왜 당신은 못 걷느냐 걸어봐라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병원에 치료하러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치료는 안 하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런다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사는 여수 애양원에는 이 관절 치료의 전문 애양원 병원이 있습니다. 관절을 바꾸고 인공 관절을 집어넣고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노인분들이 인공 관절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바꾸러 온다 그래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 관절을 바꾸면 그전에는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 혹은 오른 다리를 쓸 수 없었던 사람이 쓸 수 있게 된답니다. 수술 끝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그러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활치료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많은 노인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인공관절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의 다리,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린아이가 어느 때부터 빨빨빨 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발에 힘이 막 들어가면서 뻘떡뻘떡 일어나려고 그러죠. 일어나려고 그래.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부터 걷기 훈련을 시키죠? 걸을 능력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죠. 걸을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지.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손을 잡고 걸으라 그러면 애도 비참해지고 그 엄마나 아빠도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적절한 때에 걸을 능력이 이제 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면서 걸음마를 시켜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또한 복종할 수 있는,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이. 왜 한국교회가 행함이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책망을 오랫동안 받고 살았느냐? 그래서 행함의 포인트가 맞춰져서 당신들은 왜 똑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못 사냐? 똑바로 살아라. 그러나 왜 행할 수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죠. 그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로 응답하시죠. 어떨 때는 시험하시려고 응답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왕을 달라 그럴 때 왕을 주시는 것 등은 그러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응답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세우시려는 응답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받고 산다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가 아주 좋아진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 그 말, 믿음에 있다. 그래서 읽은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첫째 논지는 당연하게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라는 거지. 이게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믿음과 행함이 다른 건데 같은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걸로. 그건 이미 성경을 아예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 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하냐?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걸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다리에 걸을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에 부모가 적절하게 걷기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아이는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 걸어요. 다시 말하면 걸을 다리에 힘이 생기고 힘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면 걷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행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고 그에 적절하게 믿음을 따른 행함이 받쳐줄 때에 그 믿음은 더 강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행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역량 속에서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병들어간다는 사실. 이게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가정생활을 하려면 부부가 살면 부부가 뭐 하죠? 함께 일하는 거죠. 함께. 예? 아내는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가정살림을 하고 때로는 남편만으로 경제적인 원하는 어떤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는 아내도 함께 벌기도 하고 가사노동을 같이 분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소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다. 함께 일하는 거다. 남편만 일하고 아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정상적인 가정은 되지 못할 거고 남편만 일하고 아내는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와이프는 있는데 남편이 일 갔다 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 기저귀도 채워주고 그러면 아빠가 일할 동안에 엄마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고 갓난아이는 이제 똥 싸대고 배고프다고 울고 그래도 아빠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거다. 그럼 엄마, 아빠, 부모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냐? 선후는 명백한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행함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묻는 것처럼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무엇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오게 되죠. 그것은 믿음이 증가돼 가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증가돼 가고 믿음이 약화돼 가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약화돼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를 하겠지만 로마서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은 꺾이운 것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웠느니라 말씀하는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들 이방인 너희들 믿음으로 너희는 섰느니라.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꺾이우리라. 그런 거지. 로마서는 계속하여 믿음과 행함이 함께 계속 갑니다. 로마서는. 이 로마서를 16장짜리 짧은 서신을 보면서도 믿음 그렇게 본 사람들은 소경이고 왜? 로마서 1장, 2장, 3장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계속 믿음과 행함 함께 계속 가는 거예요. 함께 계속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행함에 두는 거죠. 행함에. 그렇게 돼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르게 믿음과 행함을 이해하는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수학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공식도 틀리고 잘못 풀었는데 정답만 맞췄다 그래서 수학 문제는 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은 틀린 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함의 원천과 원동력이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명령했어요. 자, 정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지만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십계명 1계명 혹은 2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4대까지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만들죠. 안 믿으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먼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믿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래가 순서가 그러는 거예요. 믿어야지 순종하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하나님만 믿는다, 순종하겠다 하지만 그런 순종은, 믿음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율법적으로 하루에 1시간, 30분, 2시간 기도하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시간은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못해요. 응답은 못 받죠. 기도를 계속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허송세월하고 낭비가 되고 지치고 힘들고 믿음 없는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지. 귀신은 역사하지. 졸음은 오지. 지겹지. 아무 열매가 없지. 변태 아닌 한은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부터 최소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쉴 피난처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피난처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시니까요? 내 아버지니까. 내게 나의 구원자를 보내신 아버지. 내게 자기 아들을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땅에서는 피난처가 없어도 기도할 때는 피난처 속에 거하는 거죠. 최소한 기도라면 그런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피난처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나아가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요. 성경을 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지요. 미혹형은 역사하기도 하고 이단의 영은 역사하고. 성경 읽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결실이 없어요. 최소한은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왜? 말씀 읽을 때에 막 은혜가 되고 성령 역사하시고 회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겪어지고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러면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재미고 신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없어요. 잠깐은 그냥 없는 믿음으로 있을 거야.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있을 거야. 그리고 3개월을 열심히 성경을 주야로 읽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기가 기대하고 원했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겠냐 그 말이 안 읽겠죠. 안 읽겠죠. 왜? 내 생활과 삶에 바쁜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나름대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은 그들의 행위 이전에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로마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왔다. 그들의 제사나 그들의 예배가 이제는 무엇이 사라졌죠? 믿음이 사라졌어요.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한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이스라엘이 믿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남은 것은 형식, 껍데기만 남아. 절기는 지키고 짐승은 잡아 죽이고 기도도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기도를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정한 때에 금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들으심을 얻지 못했어요. 왜? 무엇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있었잖아요. 기도는 있었어요. 행함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데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라는 행함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저희는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아니 구제라는 행위는 있었어요. 행하라면서요. 행했잖아요. 구제했잖아요. 상 받았다 끝이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구제는 했는데, 행위는 있었는데, 뭐가 없죠? 믿음이 없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바라보면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알리거나 선전하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실 그 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죠. 왜?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랐으니까. 이 땅에서의 상, 이 땅에서의 영광, 사람에게서 얻는 보답, 사람에게서 얻는 보응을 사도 바울은 바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우리가 최소한의 이해들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장 22절을 보면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찌 된다고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걸을 힘이 있을 때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걷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럴 때에 그 걷는 힘이 더 온전케 되죠. 나중에 독립해가지고 걷는 힘이 있고 그리고 아이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걸 할 수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걷는 힘은 왔는데 그러나 걷는 것 행함이죠. 믿음은 있는데 이제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믿음은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행함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했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포도나무고 그 가지인데 가지란 이야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기독교인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가지니까 이제 가지는 무엇이 주어지죠?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물과 양분이 물광과 체관 등을 통하여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능력이 온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그 포도나무에서. 그러면 그것만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울 때 꽃을 피우고 잎을 낼 때 잎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낼 때 열매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점점 커져가잖아요. 점점 커져가는 거지 한꺼번에 큰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에다가 점점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가지잖아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이 양분을 맺어가지고 점점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럼 그 열매가 뭐냐? 그게 행함이고 순종이고 복종이다 그 말이에요. 양분을 받는 것,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서 적절한 때에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액션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하여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그러나 이제 뭐 미혹이라든지 마귀 역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어떤 목회자들의 요청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량을 넘어선 걸 요구할 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무화과나무를 맺히라 그러면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난 포도나무 가지인데 내 가지에서 지금 수준에서는 맥시멈이 포도를 5덩이를 맺히는 게 맥시멈이에요. 더 굵어지고 더 자라면 10덩이까지 되겠죠. 시간이 흘러가는 거. 5덩이인데 20덩이를 맺히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의 분량의 주제 파악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잘못된 기도원은 기도원에 사람들이 오면 하루 내내 회개기도만 하라 그런데 죄 목록을 막 50개 100배를 준 다음에 그걸 보고 계속 잘못했다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하루 이틀 만에 다 회개가 돼버리면
그러면 반절 이상 거룩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죄 목록 리스트를 가지고 교만이 뭔지도 모르는데도 교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틀을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기억도 안 나요. 뭘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불순종한 걸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걸 회개합니다. 그럼 다 끝나냐 그 말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머나먼 여정이고 평생에도 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되고, 나아가 우리 주님을 어디서도 닮아야 되느냐? 천국에서도 닮아야 돼. 천국에서도 주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거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이제 주님처럼 변해버린다. 주님처럼 변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같이 되지는 않죠. 말하자면 주님과 같이라는 여기에서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그 말. 우리는 언제나 피조물이에요. 언제나 피조물. 천국 가도 피조물.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이 창조물이 될 수 없다고 말. 그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된다. 부처가 돼서 나도 부처가 되는, 그래서 신적 존재가 된다. 이것은 그런 정말로 웃기는 데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든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한계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한계는 피조물이에요. 그 겸비함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넘어가려 그러고 주님의 자리에 넘어가려는 교만, 그 교만을 누가 가졌죠? 사탄이, 마귀가,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길이랑.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탄 자기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끊임없이 어리석어지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그 용어를 저도 사용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도고예요. 도고는 남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다. 내가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중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중보자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놓고 중보기도 한다면서 이제 주님만이 중보자다 말을 짱나는 해요. 근데 내가 중보기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내 자식 사이에 내가 서요. 갖고 하나님, 내 자식이 이만약시하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죠. 과연 나는 중보자가 되는가?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사실은 용어를 중보기도 쓴다 해서 다 정죄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 용어를 일단 그렇게 이해하니까 도고 그러면 뭔지를 몰라버리니까. 성경과 도고가 나왔어도 도고를 이해를 못하니까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냥 중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를 논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마치 자기가 중보자인 것처럼 하는 중보기도는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이죠. 자기가 지금 중간다를 놓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뭐 하는 거죠? 속죄자가 되는 거죠.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대속주가.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런 잘못을 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어떻게 그것을 그게 중보기도가 될 수가 없죠. 주님께서만이 죄를 속하시는 분이다. 이게 사람들이 기도라는 명목을 통해서, 기도는, 중보기도는 행함이죠. 행함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바르게 돼 있다면 그 괴상하고 이단적이며 사이비적인 중보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바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죠? 말씀 66권에 근거해요.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념, 사이비적인 사상, 비성경적인 가르침, 비성경적인 확신에서 근거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행함이라는 소위 중보기도를 하루에 2시간, 5시간, 10시간을 한다. 그러면 그 행함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행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왜? 죄니까. 행함이 믿음에 근거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행함의 근거는 뭐죠?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에서 행함이 나오려면 먼저 그 가운데와 자연스럽게 말씀에서 무엇이 튀어나와야 되죠? 믿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뭐가 나와야 되죠? 믿음. 그 다음에 행함. 그리고 믿음이 나왔을 때 그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야 되지, 행함. 그리고 행함이 이제 믿음을 도와줘요. 도와주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더한 열매. 그 행함이 또 뭘 도와주죠? 믿음을 도와주죠.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다른 걸 하나요? 다른 걸 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른손과 왼손은 반란을 일으키나요? 일으키지 않나요? 일으키지 않아요. 어떻게 오른손과 왼손이 반란을 일으키나요? 말하자면 오른손으로 물 마시려고 잡았는데 왼손이 탁 쳐버려요, 물병을. 나는 안 마실 거야. 그다음에 왼손이 또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잡았는데 오른손이 탁 쳐버려요. 응? 아니면 좀 추접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본 다음에 오른손으로 닦아요. 닦는데 닦아가지고 버리려는데 왼손이 그 닦은 종이를 취해가지고 얼굴 닦는데 버려요. 더러운 이야기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 정신병자만 그러죠. 오른손과 왼손은 뭐 하죠? 협력해요. 협력해요. 오른손으로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는 오른손이 들고, 때로는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할 때는 왼손이 역할을 감당해주고, 오른손으로 듣는데 못 드는 것은 왼손과 함께 들고, 그것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오른손과 왼손은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고 선후가 무엇이냐는 답은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선후가 명백하다. 믿음이 먼저 말씀에서 믿음이 나와야지만이 그 말씀에서 나온 믿음을 따라서 뭐가 가능한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함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야고보서 2장 읽었던 말씀으로 좀 가면 14절, 2장 14절로 갑니다.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마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가 달려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안 맺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지금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 역사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해 왔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즐겨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즐겨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사람은 전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할 막 마음과 충동이 일어나요. 사람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오면 찬양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오면 말씀을 많이 읽게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오면 좀 게으름을 좀 딛고 일어나가지고 막 부지런히 막 집안일을 안 하다가 집안일을 하게 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오면 그 수준, 한계는 있지만 그 수준에서 행할 능력이 와요. 성령 충만이 오면 기쁨도 오고 평안도 오고 감사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고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즐기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오니까 기쁘니까 주님 믿어서 성령 충만이 오고 기쁜데 이건 죽을 때까지 갈 거야. 이건 내 거야. 생각하고 액션을 안 취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초신자니까 어디를 가야 되죠? 예배당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현 시대의 이제 동골납작한 교회들이 많은 어떤 깝깝함과 답답함은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괜찮았던 시대의 신앙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단일 교회가 많았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모이기를 힘쓰기 위하여 예배 처소에 찾아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뭘 안 하는 거죠? 액션을 안 취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오래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믿음 자체가 병들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황. 믿음은 없고 이제 믿음 대신에 믿음의 모조품들이 많죠. 믿음의 모조품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이 나와요. 지식이. 성경 지식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나와가지고 지식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주의처럼 외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양을. 형식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스스로의 말로 스스로의 모습으로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난 행함은 없다. 난 믿음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는 맺지 않겠다. 이상한 거잖아요. 난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는 맺지 않겠다.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정상적인 살아있는 가지냐 그 말이에요. 재수하는 때가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병들었거나 썩었거나 병들었거나 썩었거나 죽었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행함에다가 무엇을 연결시켰어요? 구원으로 연결시켰어요. 구원으로.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다면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아니함이 이를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은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리스도인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제 버리시는 분은 아버지께서 제 버리신다 했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 버리신 잘라버린다. 전정전지해버리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 모아가지고 불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과 직결시키죠.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강조형인데 결코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14절 내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믿음이 있노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믿음이 있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그러나 행함이 없다.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면서 점점 더 말씀에 따른 사람이 되어져 가겠지요. 그러나 믿음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최소한의 기준은 그 정도는 되겠죠. 세상 사람과 같거나 더하거나 못하거나. 이게 세상 사람을 개의 자료로 넣은 것입니다.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못한 놈. 세상 사람보다 더한 놈, 세상 사람 같은 놈, 세상 사람보다 못한 놈. 세상 사람으로 개의 자료를 넣었으면 세상 사람과 같은 놈이 재고 나온 말인 것 같아. 역으로 한다면 개 같은 놈 그러면은 재고 나은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뭐가 더 나은지 몰라요. 개보다 더한 놈, 개 같은 놈, 개보다 못한 놈. 지금 가장 일반적인 수준은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크리스찬인데 이건 뭐 크리스찬다운 뭔가가 없다.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다. 또 세상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 가운데 좀 괜찮은 세상 사람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인가? 한때는 주님을 믿는 자이고 형식적으로는 주여주여하고 있을 줄 모르나 그러나 그는 이미 아버지께서 제해버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직은 야고보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지경으로 앞으로 갈 사람도 있고 혹은 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너희들은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간다면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지금같이 복지시대에서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내가 사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평안의 때였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면 데살로니가로 온단 말이에요. 집도 없고 땅도 놔두고 빈몸으로 와요. 형제가 온다. 그리스도인이 온단 말. 그리스도인이 왔는데 기존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최소한은 도와줘야 되죠. 뭘요?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고 도와주질 않아요. 지금 불신자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왜? 불신자의 구제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구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구약 성경은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은 누구죠?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웃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죠. 15절로 가면 만일 누가요? 형제나 자매가 그렇죠. 형제, 내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다냐 지금 벗고 있고 벌벌벌 떨고 겨울에 얼어 죽어가고 있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것을 북한에다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죠. 아니 북한에 공산당이 돼가지고 북한이 왜 그러죠? 왜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죠? 그 돈을 모아다가 뭘 만들죠? 핵무기 만들잖아요. 그 돈을 모아다가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준다. 응? 대한민국이 정부가 북한의 주민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면 그들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줘야 되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뭘 만들죠? 핵을 더 만들죠. 지금 일반적으로 북한은 1년에 핵을 만드는 기술이 12개 정도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 8년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돈을 북한에 계속 교회가 퍼주기를 한다. 뭐 그 돈,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에 예를 들어서 빵을 10개를 보냈을 때에 북한 김정은이가 9개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한 개만 북한 주민에게 가도 나는 빵을 10개를 보내겠다. 그런 목사들이 태반이거든요. 내가 빵을 10,000개를 보내가지고 한 개만 북한 주민에게 가서 헐벗고 굶주리는데 소용된다면 나는 그래도 빵 10,000개를 보내겠다 그러거든. 북한에 지금까지 보내왔던 대부분의 것이 북한 공산당에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뭘로 쓰였죠? 핵무기로 쓰였어요. 생화학무기로 쓰였고 마약을 재배한 데 쓰였고 북한 정권을 유지한 데 쓰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0,000개 하나 정도는 주민에게 돌아갔겠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때는 전 세계가 요동을 친단 말. 그때 초대교회가 일부 그것을 경험했어요. 상당히도 경험했고 어느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의 시대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형제들이 평안의 땅,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을 찾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왜? 그 핍박의 시대에는 대부분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채 순교당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도망갈 수 없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많은 핍박의 때에 이제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되면 빈손으로 와요. 과거의 농경사회 같으면 더 그렇죠. 언제 집을 팔고 언제 땅을 팔았나요? 안 그렇고 빈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니까 누가 도와야 돼? 교회가 도와야 되고 교회가 뭐 또 교회된 그리스도인이 교회고 교회된 내가 주님의 몸 된 내가
가능하다면 도와야 되는 거죠. 성경이 직장을 줘라, 집을 줘라, 차를 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되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지. 쌀 20kg 팔아줄게는 또 아니에요. 그렇잖아? 일용할 양식은 언제 먹을 거요? 그날 먹을 거. 우리의 주기도문도 뭘 감사하죠? 뭘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거. 또 그날,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으면 그 다음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또 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복주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1년, 10년, 100년 내 자식 결혼하고 씹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아파트 사고 그 돈을 주십시오.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죠.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을 도와주고 그거 지금 벗고 있을 때 지금 옷을 주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이야기죠. 뭐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팬티만 입고 나는 덜덜 떨면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과거의 초대교회나 핍박의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왜? 여기서 핍박하니까 이리 옮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또 하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지역도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전에는 자리 잡고 이러한 양식이 있고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도 이제 일용할 양식이 없는 헐벗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죠. 그래서 17절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두 가지이죠. 첫째는 믿음이 살았냐 죽었냐 볼 때 뭘 보고 확인하는 거죠?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개가 살았냐 죽었냐 할 때 숨쉬는가죠. 숨쉬는가. 움직이는가. 우리가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 이게 자기 의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 호흡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걸 죽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강제적으로 기계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해 놓고 있는 것이 식물인간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행함이 나온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 사랑을 믿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뭘 통하여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죠? 믿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아멘하고 믿지요. 아멘하고 믿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됐을 때 우리가 뭐 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죠? 믿을 때죠. 십자가의 말씀을 볼 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고리타분한 것이고 내가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되고 나를 용서하실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용서의 길을 걸어갈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용서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용서가 어려운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물어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게 자기가 결국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누렸으나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리니까 용서가 어렵죠.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정의로우냐 잘못이 8대2냐 6대4냐 3대7이냐 이것을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10의 잘못이 주님은 0이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 행함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 결국은 행함과 믿음은 하나씩 잘라내버리면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냐?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구제, 믿음 없는 사랑. 그것도 이상하죠? 믿음 없는 성령의 멱사. 믿음 없는 성령의 멱사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 없는 긍휼.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그것이 인본주의적 정의예요. 인본주의적 사랑, 인본주의적 자비, 인본주의적 인간평등, 인본주의적 인권. 왜 WCC와 NCCK가 강성하냐? 그럼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이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행위로 받냐? 믿음으로 받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믿음은 나의 행위와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이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임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믿음이 없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헌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나 그 행함은 이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한 행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그 율법의 행위가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도 사람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행위가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런 길을 걸었던 이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나온 것이고 초대교회가 타락했던 것이고 동방정교회가 나온 것이고 그런 데가 나오니까 성공회가 튀어나오고 하는 등등이 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변하고 믿음 없는 행함. 겉으로 볼 때는 더 많이 한국교회 같으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모이고 많이 예배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근데 사실은 새벽 기도를 가면 기도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기도는 없어진 지 오래됐고 새벽에 찬송하고 설교하고 끝나면 잠깐 묵상 좀 하다가 5분, 10분 안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행위는 있는데 사실은 종교만 남는 행위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로 가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전체 문맥을 이해하지 않는 경우는 나 예배 드리니까 나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왜? 행함이 있다 그런 거죠. 나 성교헌금 내니까 나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나 구제헌금 하니까 살았다. 나 기도하니까 살았다. 나 찬송하니까 살았다. 나 전도하러 노방전도에 전도대원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니까 살았다. 나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니까 살았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2장을 보면서도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리고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면죄부를 받거나 자기에 대한 확증서를 자꾸 받는 거예요. 보증서를 비성경적으로 발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나 구제헌금 내고 있는데 일주일마다 구제비 내고 있어요. 아니면 강단에 꽃꽂이 하고 있어요. 성가대 서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은혜 받도록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부활절 되면 칸타테 연습하고 성탄절 되면 또 연습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내가 행함이 없냐 그 말이 있다는 거.
구제연금 내고 있으면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건 난 내고 있는 거예요. 북한 고아 돕기하고 북한에 빵 보내기 운동하고 염소 보내기 운동하고 소 보내기 운동하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 만들 돈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려고 돈 보내고 생화학무기를 더 몇 톤을 더 만들어야 되는 돈이 부족해서 김정은이가 그냥 선량한 김정은이가 가슴을 치고 울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에게 데모해가지고 이번에 2조 보냅시다 3조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위로를 받으니까 뭐가 있어요? 행함이 있는 거죠. 북한 공산당원들이 암이 걸려가지고 공산당 활동에 매진해야 되는데 암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뭐가 평양과학의대 지어서 암센터, 암병원 짓고 컴퓨터를 보급해서 이 공산당원 애들이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남한에 사이버 테러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가 사이버 테러부들을 육성하려니까 컴퓨터 기술자가 와야 되지 컴퓨터가 와야 되지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평양과학의대를 세워가지고 컴퓨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교수들을 보내가지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웃고 있죠. 사이버 테러를 통하여 지금도 뭐 비트코인 어마어마하게 그 약탈당하잖아요. 그 돈 몇백억씩 막. 올해만 해도 지금 비트코인 다루는 그 회사들마다 안 당한 회사가 없을 정도로 막 1위 업체, 막 3위 업체 막 다 당해왔죠. 그거 뭔 거? 교회가 헌금한 거거든, 그거. 교회가 과학의대 세운 거거든요. 그거 헌금 모금하러 다녔지, 교수들 보냈지, 컴퓨터 보냈지, 프로그램 기술자들 보냈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탄식하고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씻어주러 간 거죠. 그러면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가 누구죠? 형제와 자매죠. 형제와 자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북한의 내 동족, 내 형제에게 암센터를 지어주는 거 살아있는 믿음. 북한의 내 동족이 사이버 테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제공하고 북한의 내 형제들이 힘을 내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전쟁 준비할 수 있도록 빵을 보내고 국수공장을 만들고 건물을 짓도록 만들고 핵 개발을 하도록 떼주고 그래서 나는 행함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있다고 가장 덧붙이기 좋은 것이 성교원금, 구제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이 가장 행함이 있다고 착각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되어지죠.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지금 믿음하고 행함을 대체시키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은 말씀이 22절을 읽었던 거예요. 행함과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 함께 일한다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랬지 행함 자체가 믿음이다거나 믿음 자체가 행함이다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게 믿음과 행함의 바른 관계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복종의 바른 관계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이야기한 거지 그냥 믿음에 분리된 행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야고보서는 1장 2절부터 보면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2절 3절 이는 너희 무엇의 시련이? 믿음의 행함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통해서 뭘 받아요?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믿음의 시련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시작하죠.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제 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어져서 이방인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접붙여졌으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됐죠. 그 다음 유대인은 그대로 이스라엘이고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만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도 이스라엘 접붙여졌기 때문에 흩어진 12지파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다. 그러지 대체 신학이라는 것처럼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바꿔진 건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바꿔졌다면 사도 바울도 쫓아내버리고 베드로도 쫓아내고 다 쫓아내버려요. 주님도 쫓아내버려야 유대인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이나 그러나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미친 소리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하고 우리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구약의 율법이 우리의 언약이 되냐고 우리가 이스라엘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접붙여졌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구약의 유대인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뻔하게 나오는 성경을 이해 못한다면 이제 목회자들이 이해 못하면 정신병자들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해해야 되는 말씀을 가르칠 수준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되는 거지. 그 수준도 안 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는 소경이 인도에서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기본적으로 제대로라도 이해할 수 없는 역량 이해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신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계속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련받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이 뭐하게 성장하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1장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 5절로 갑시다. 5절. 그래서 4절로 먼저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도 무엇을 통해서 인내가 나온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한 인내가 나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죠. 왜? 내가 믿는데 당장 열매를 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을 A라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신 걸 믿어요. 내가 오늘 믿는다 해서 내 어려움 A라는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나요?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도 믿고 모레도 믿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속에서는 그 시험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하죠? 잠깐 동안 해결 안 되니까. 잠깐 동안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오늘 상추 씨를 심었어요. 내일 가서 이제 따가지고 상추 쌈을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일 상추가 그렇게 안 났잖아요. 내가 오늘 모내기도 했어요. 내일 가서 쌀 수확해가지고 밥에 먹으려는데 해 먹을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이게 믿으면은 반드시 시련이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시련이 무엇과 붙을 때 더 확실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지고 이 믿음이 쫑쳐져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못 쓰게 돼버려요. 왜? 인내하지 않으니까. 인내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가 1장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누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루면 그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거고. 우리가 모내기를 했어요. 모내기 한 다음 내일 갔더니 이렇게 벼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은 것은 뭐 해죠? 뽑아버리고 또 다른 걸 심어야 돼요. 다른 거, 땅콩을 심든지 뭐 딴 걸 심는 거죠. 갔더니 또 내가 믿으니까 뭘 작물을 심는다는 것은 수확이 될 걸 믿어서 하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날 거야 믿어가지고 했는데 내일 안 나니까 뽑아버리는 거죠. 모레 안 나니까 뽑아버리고 내가 일주일은 참을란다. 일주일 뒤에 고구마가 주렁주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뭐 때문에? 지금 믿음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 이야기. 야고보서 1장 믿음 이야기 1장 다음에 2장이 있고 2장 다음에 3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그럼 2장만 가지고 행함 있는 믿음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를. 그리고 믿음이 이제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계속 믿고 있을 것이냐죠. 인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니까 계속 믿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시험거리, 어려움거리가
큰 말씀을 믿는데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들의 백합하든지 들의 풀이든지 아니면 공중 나는 새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먹히고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 그런데 생계 유지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가면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헐벗고 굶주렸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러고 안 줘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 입장에서는 어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저 형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지금 배고프고 피난 와가지고 믿음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 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라도 좀 입을 거 먹을 거 주기를 바랬는데 안 줘요. 그게 통로거든요. 통로. 하나님의 자녀가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맞냐? 에레기슨.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핍박 안 다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땅에 돌아가야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농사도 지어보면 상추를 좀 심은 사람은 나 언제쯤 거둔다. 콩을 심으면 언제 심어서 언제 거둔다. 호박을 심으면 언제 심어서 언제 거둔다.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죠. 당연히 이 상황은 언제쯤 해결되고 이 상황은 언제쯤 해결되고 저희 집이 빚이 져가지고 빚을 해결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게 동일하게 이제 빚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고 빚 문제를 생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알고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어가 빚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아침에 일조일석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 말이에요. 왜? 겪었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5절만 하면 끝나면 재미가 없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행함 있는 믿음을 항상 집어넣는 사람 입장으로 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이상하죠. 이게 사람은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 그러면 지혜를 뭘로 구하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럼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게 지혜를 구할 때 되면 형제에게 옷을 주고 먹을 걸 주면 행함 있는 믿음이 되나요? 차라리 쉽죠 그건. 그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혜가 안 오니까 이제 빵을 사가요. 빵을 사가가지고 형제여 배고픈가? 배고프다 그래요. 그러면 자매 둘이가 예수를 믿으면 뿜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혜를 구하는 자매가 있으면 한쪽으로 정신을 굶고 있어야 돼요. 굶고 있다가 이제 나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제 받으려면 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니까 빵을 가져가서 자매여 배고픈가? 배고파요. 자, 빵 먹어. 이제 뭐가 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으로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을 한 거예요. 이렇게 뭐가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지혜가 와야 돼요. 지혜. 그러면은 이상한 거죠. 성경을 그딴 식으로 해석하고 읽기를 좋아하는 바보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뭘 군더더기를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게 지금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에 있어서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기에 무슨 행함이 들어가냐 그 말. 그러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왜 필요하죠? 어떤 행함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삶, 어떤 일, 어떤 문제 해결, 어떤 어려움, 어떤 공경,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바르게 했다. 근데 지혜가 안 왔는데 어떻게 바르게 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문제, 어떤 해결, 어떤 선택 등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바르게 행한다 그 말이죠. 지혜, 바른 선택, 바른 행함, 거기에가 필연적으로 믿음, 그런 거죠. 믿음, 지혜, 믿음, 기도.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만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지혜를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지혜 받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행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를 구한 것도 없고, 그렇죠? 믿음으로 구한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고, 자, 어느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갖고 행했어요. 뭘 행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이나 비현실적인 이상한 성경 이해로 나는 야고보서 말씀을 안다. 나는 야고보서 말씀을 이해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정말 짧은 서신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뭐 5장짜리 아니에요? 쬐깐한 거예요, 이게. 장수로 하면 2장 넘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본문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성경이잖아요. 본문 확인을 안 해요. 이 짧은 2장짜리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10장짜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20장짜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30장짜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본문에 눈이 있으면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찌 됐냐?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만. 그것도 있고. 그러나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믿음의 실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1장 6절에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장 7절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행함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왜요? 의심하고 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지혜를 구하는데 두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이니까 믿음도 있고 의심도 하고 그러겠죠. 믿음도 있는데 그 믿음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두 마음. 오늘 오전에는 믿어지고 오후에는 안 믿어져. 그러면 믿음에 인내가 없는 거죠. 오전에는 믿었는데 오후에는 안 믿어져. 오전에는 믿어지는 것 같다가 아멘 했다가 오후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함이라고 치면 행함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행함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산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행함이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산믿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국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망각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나와도 필요 없고 고등학교를 나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70년대 60년대 가방끈이 짧았을 때가 성경 역사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300년 전 400년 전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뭐가 발달하지 않았어도 점점 말씀은 무지하게 돼버리고 많은 그런 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가면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도가 뭐냐? 그럼 여기서 도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 로고스 되어 있어요.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에 이게 왜 21절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하고 안 맞잖아요. 상충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운 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면 더 깊이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려면 뭘 쫓아내야 되죠? 내 마음에 있는 심긴 도
주님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세상 사랑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 사랑으로 들어오려는데 세상 사랑, 돈 사랑, 탐욕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내 안에 심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심겨줘야지 거기에서 또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오는 거죠. 이런 지금 연결되는 하나로 이어져가는 올바른 선순환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도는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말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얼굴 보고 보는 사람 같다. 그 이유는 자기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고 까먹으니까 또 거울 보고 또 거울 보고 또 거울 보고 화장할 때마다 보고 잘 때마다 보고 일어날 때마다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머리와 지식으로 들으면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행하려 그래도 이제는 무엇만 생기냐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정죄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안 되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없는데 일어나 걸으라 하면 정죄감만 생겨. 나는 왜 일어나 걷지 못하는가? 나는 움직일 수 없는가? 그래서 25절로 가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앞에 믿음을 전제로 믿음의 실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과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 전제가 뭐죠?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심긴 로고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온유함으로 받아. 온유함이 땅이 부드러운 걸 온유라 그러거든요. 땅이 딱딱한 콘크리트에는 씨가 안 떨어지잖아요. 땅이 부들부들해요. 좋은 땅, 옥토인 거예요. 부들부들해가지고 씨가 잘 떨어지고 뿌리가 잘 나오고 이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로 가면 또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만들었나니 아니죠. 너희가 만들었나니 너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 잘하였다 그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뭐 했다 그럽니까? 받았다. 그게 뭐죠? 은혜죠.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 가장 놀랍고 위대한 그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너희가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런 거. 알미니안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믿고자 해서 믿었다. 너희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는 달라지겠죠. 그게 진리다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상급 주마.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믿고 싶어. 구원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죠. 내가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고 구원도 내가 만들어내고 은혜도 내가 만들어내고 성령도 내가 만들어내고 막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감리교, 잘못된 알미니안. 잘못된 장로교는 또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받으니까 믿음에 대한 책임 내가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에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들이 또 나를 믿으라.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믿는 책임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10년이 가난할 때에 복음의 씨가 잘 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믿어지는데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는데 그 속에 신비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절만 나온 게 아니잖아. 2장 1절만이 아니라 유다서도 보시면 유다서 1장 유다서 한 장짜리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으니까 유다서 1장 3절을 제가 읽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는 믿음의 말씀이죠. 단번에 내게 믿음의 도,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왜 안 싸우면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악하게 살고 불신앙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니까 그때 구원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이야기. 잘못된 교회는 예수 믿을 때 구원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앞으로는 상급 문제밖에 없다. 구원은 끝났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멋대로 살아도 되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뜻대로 살아주면 상급이 좀 많거나 적든지 그런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하여 구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주님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러는 거예요. 이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로 이어지는 것은 왜 편지를 보내려는 것이 간절했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 돼가지고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절이든지 유다서 1장 3절 같은 경우는 믿음의 도,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 될 책임 100% 내가 있어요.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소위 비유하자면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노숙자고 거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구걸한 거예요. 구걸한.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구걸한 것이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구걸한 게 행위가 된다면 성경의 행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걸한 게 행위면 나한테 이제 노숙자가 5명이 구걸했다고 합시다. 그게 행위면 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보상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나의 자비인 거지. 나의 관대함이고 나의 긍휼인 거지. 그들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줘야 될 의무가 없고 그것이 행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편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고 양산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없고 두 번째는 보통 믿음도 말씀을 통한 믿음도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자기 확신으로 성경 몇 구절을 가져다 놓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말씀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떨 때는 기도할 은혜를 주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성경을 읽을 은혜를 주셔. 그럼 뭐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돼. 물론 그렇다 해서 그 은혜가 올 때까지 안 하고 기다리는 건 또 잘못이죠. 그 은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을 때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야 해요. 그러나 어느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지 말라고 가방 도시락을 싸들고 말겨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죄에 대하여 말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죄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내가 교만하거나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가슴을 찌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행위로서 교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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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해서 교만에 대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교만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또 그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실종되면 종교적인 행함은 가득 찰 수 있으나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종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껍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헌금, 믿음 없는 감사, 믿음 없는 기쁨, 믿음 없는 인생,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말씀, 믿음 없는 삶, 믿음 없는 순종.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믿음이 필요하죠?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는 생각해야 이게 예배인가? 우리끼리의 장난인가? 이거 예배인가? 예배면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옷을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될까요?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갖다가 저 강남에 가가지고 200만 원짜리 헤어스타일을 하면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알 거예요. 떡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눈썹도 다 그리고 이쁘게 하고 입술도 다 그리고 이쁘게 하고 얼굴도 그 탤런트들이 하는 것처럼 분장 착착착 하고 30만 원짜리 분장하고 그래가지고 딱 예배당 아니면 더 이쁠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그런다고 과연 하나님 받느냐 그 말이에요. 받느냐 그 말.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있는 시간이냐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도대체 여기에 어떤 행위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어떤 행위를? 옷을 더 좋은 걸? 더 비싼 걸? 아니면 양말을 더 비싼 걸?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패션 양말을 신으면 하나님 보기에 이뻐 좋아 그럴까요? 아니면 머리를 다 일관적으로 빨간색 머리로 물들여가지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럴까요? 아니면 흰색으로 다 물들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받아주시나요? 좀 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걸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지 행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행함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닭이 먼저고 달걀이 그 다음이고. 그러나 행함의 원천과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행함의 시련을 받는 게 아니라 무슨 시련을 받죠?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 행함의 시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구제를 5만 원을 했더니 이제 10만 원 구제할 사람 나타나고 10만 원을 하고 100만 원 구제할 사람 나타나고 100만 원 하고 1000만 원 도움을 요청하여 나타나 1000만 원 하고 그런 행함의 시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당연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려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고 믿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변화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변화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변화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뒷집 아저씨인지 길 지나가는 분인지 모르면 아니 우리의 뿌리와 근원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것인지 믿어야지 변화가 일어나죠? 내 것인지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모르겠다. 언제 아냐? 헌금 좀 많이 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행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본 다음에 그래가 똑 부러지는 삶을 산 다음에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가 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너를 위한 십자가니라. 그러니까 예 이제 감사해요. 그러면 자기 행위의 근거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인 줄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것인 걸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내 행함 이전의 사건이에요. 내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성령님이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으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그 믿음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 지금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자기에 대한,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드물어져 가죠. 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 믿는다는 것은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야. 너는 이쁘니까 사랑해주고 귀여우니까 사랑해주고 너는 선행을 했으니까 사랑해주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이며 이교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행함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행위라는 열매를 맺고 다시 그 믿음은 점점점 강해져 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죠?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니까 성령님은 더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믿음이 더 세지죠? 그 다음 또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음이 더 세지죠?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를 해요. 응답받지요. 바로는 없을지라도 때로는 바로, 때로는 이틀 뒤에, 때로는 한 달 뒤에, 때로는 1년 뒤에, 때로는 5년, 10년 걸릴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럼 지혜라면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영역이라면 주시죠. 그럼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행위죠. 그럼 믿음이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기도를 하겠죠. 그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지 어떤 믿음과 행함이라는 칼로 잘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원천이, 행함의 근원이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이 실현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때에 훨씬 더 확고하고 명백하게 행함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믿음이 죽어버리면 행함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도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났다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 단절됐다는 거죠. 믿음이 단절된 거예요. 아직 가지긴 한데 안 죽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그 말이죠. 붙어있다. 그런 경우는 아직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떨어졌다는 건 믿음이 끝난 거지. 믿음을 통하여 접붙임 바 되었잖아요.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왕 내가 섬길 분 내가 따를 분 성령님께서 나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스승 나의 교사 나를 가르치시는 분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그리 될 때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고 주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극단적으로 이 아마존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든지 간에 내 두 발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단식하시고 또한 책망하셨던 것처럼 점점 믿음이 실종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므로, 그리고 믿음 대신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 겉으로 보이는 예배들, 겉으로 보이는 헌금들, 겉으로 보이는 기도들, 겉으로 보이는 구제와 선교들,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잘못 해석하고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바른 믿음 속에서 또한 믿음의 실현을 받고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믿음에서 난 행위, 믿음에서 난 행함, 믿음에서 난 순종, 믿음에서 난 예배, 믿음에서 난 구제, 믿음에서 나온 기도, 믿음에서 나온 사랑, 믿음에서 나온 섬김, 믿음에서 나온 인내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가 맺어내는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